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8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 또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성도의 삶을 돌아보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는 그러면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는 그러면 아멘.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존귀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아름답다. 우리 자체로 가치 있다, 의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존귀하고 가치 있는 우리의 삶을 간혹 개에다 비교하여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그런 표현 쓰잖아요. 개 같은 사람, 개보다도 못한 사람, 개보다는 나은 사람. 어떤 표현이든지 그 표현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죠? 비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과 개는 본질적으로 수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에요. 어쩌다 보니 아메바가 원숭이를 거쳐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단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될 수 없는 고귀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창조만 그렇습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예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물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 개나 다른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 여타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 거예요. 그럼 우리를 개에다 비교하 이야기한다. 얼마나 사람의 사람됨이 훼손되었으면 그럴까 싶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사람을 새에다 비교를 하고 있어요. 새에다 비교하면서 사람은 새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 8장 7절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안 돼요.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킨대요. 무슨 말씀이에요? 공중의 학이나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 그와 같은 동물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수준에서 그들의 마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위에 보면
예루살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법칙을 따라서 새는 마땅히 그들이 살아야 될 삶을 살아요. 개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으신 마땅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보다도 못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보다도 못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야, 난 새보다 나은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사람이 새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이유를 7절 하반절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이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 건 당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대. 누누이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니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요, 사람이 행하는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거짓된 것으로 바꿔버려요. 무슨 말이야? 왜 우리가 여호와의 규례를 몰라? 우리 지혜 있거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어. 그렇게 말할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장 8절, 예레미야 8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였다는 겁니다. 거짓된 것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을 말씀하십니다. 그걸 바꿔서요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용서하실 거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바꿔버려요. 결국 그들이 행한 일이 뭐예요? 예레미야 8장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여호와의 말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 따라 사는 거 그거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공중의 새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규례를 잊고 여호와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내 편한 대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마침내 잊은 자로 사는 그 삶은 공중의 새보다도 못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어리석은 그런 백성이 되어져 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계속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말씀 비슷비슷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잘못에 대한 이야기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읽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우리 불편하고 불쾌하게 여겨서 말씀으로부터 이탈하라고 이 말씀 주시는 거 아니죠. 오히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2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성도예요. 맞습니까? 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일반 집사고 이거 불문하고 우리는 우리를 성도라고 여기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있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땅한 삶이 있는데 우리에게 마땅한 그 삶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고요. 하나님께 절기도 지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새보다도 못해. 공중의 새보다도 못해.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겠어요? 그들에게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어디 가지 않아요.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나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될 것입니다. 공중의 새보다도 못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 결과가 뭐예요? 예레미야 8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래요. 하나님을 떠난 건데 하나님을 항상 떠났대요. 항상 떠났대요. 새들은요, 떠날 때를 알고 돌아올 때를 알죠. 겨울 되면 이 땅을 찾아온 새들도 있고 봄이 되면 떠나가는 거예요.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는 그때를 알고 그때를 지킨대요. 떠나갔다가는 오고 왔다가는 떠나가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어떻게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만 있겠습니까? 그러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항상 지키며 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그런 때도 사실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죠.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하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실수는 사람의 일이지만 용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실수하는 거 괜찮아요.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 문제되지 않아요. 실수했으면 돌이키면 되고요. 실패했으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8장 4절 말씀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어이없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죠? 사람이 길을 가다가 엎드러지면 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잖아요. 떠나갔다가는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냐. 그게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걷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걷다 보면 떠나갈 때도 있는 거고. 그런데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돌불에 채웠어요. 넘어졌어요. 아이고 편하다. 길거리에 그냥 계속 엎드려서 누워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합리적이지 않아요. 넘어질 수는 있지만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거죠. 툴툴 털고 다시 가던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까? 엎드러졌는데요.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떠나갔는데요. 돌아올 때가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엎드러졌는데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엎드러져도 못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떠나갔는데요. 다시 안 돌아와요. 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죽었거나 병들었거나 돌아올 능력이 없는 사람.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은 사람이든지 병들어서 다시 일어날 능력이 없는 사람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엎드렸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떠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공중의 학은, 산비둘기는, 제비는, 두루미는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돌아올 때 지키는데 사람은,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떠나더라. 항상 떠나더라.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의 삶이 새보다 나을 일이 없는 거죠. 새는 새로 마땅한 삶을 살지만 사람은 하나님 백성으로 마땅한 삶을 살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떠나서 새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인생, 그들이 행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레미야 8장 6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공중의 새보다도 못한 인생이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8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세히 들으신대요. 사람의 말을 자세히 보신대요. 사람이 무엇을 말해요? 정직을 말하지 않는데. 새보다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정직을 말하지 않는데, 정직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옳은 걸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틀린 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거짓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왜 정직을 말하지 않을까요? 왜 거짓을 말하지 않을까요? 거짓을 말하는 이유는, 정직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옳은 것을 말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니까, 자기 이익에 해가 되니까 사람은 정직한 걸 이야기하지 않고 옳은 것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거죠. 거짓의 배후에는 언제나 욕심이 있는 거죠. 자기 이익의 문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데 서슴지 않는 인생,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새보다도 못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는 사실을 항상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거짓과 탐욕의 문제. 오늘 읽을 말씀 몇 시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레미야 8장 10절 말씀에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다 욕심을 내며 다 거짓을 행함이라. 정직한 거 말하지 않는 이유, 옳은 거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8장 10절 말씀이 이미 앞에도 나온 바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다 탐욕을 부리며 다 거짓을 행함이라. 탐욕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거죠. 거짓은 입술의 말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 마음 가운데 욕심이 가득 차요. 이런저런 욕심이 많겠죠. 정치적인 욕심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욕심도 있을 것이고, 명예에 관한 욕심도 있을 것이고, 어떤 종류의 욕심이든지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을 정당하게는 채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입술로 표현될 때 거짓으로 나오는 거죠. 거짓과 탐욕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거짓을 살피면 그 뒷면에 그의 이익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공상허언증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뭐죠? 사실을 왜곡해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는 마침내 그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믿는 심리적인 장애를 가리킬 때 공상허언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 거죠. 거짓을 말하는데요, 그 거짓을 참된 것으로 이야기해요. 그 시대의 백성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거짓말을 하는데 그걸 자기는 참말로 믿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들은 평안해요. 예레미야 7장 8절로 1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대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해요. 거짓 맹세해요. 바알에게 분향해요.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요. 그리고는 말한대요.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말이 됩니까? 도덕적인 죄를
범해요. 종교적인 죄도 자행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만족하는 거죠. 구원을 얻은 사람이 불편하겠습니까? 평안하겠죠. 근데 이와 같은 것을 가리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되었다고, 위선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좋다고, 만족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가증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누가 만든 거예요? 옳은 걸 말하지 않으면서, 정직한 걸 말하지 않으면서,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잘하고 있어, 잘 살고 있어, 그러면서 평안한 그들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걸 보시면서 가증하다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책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나 잘하고 있어, 나 괜찮아, 나 문제없어, 그러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새보다 나은 삶을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새보다도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행하는 두 번째 모습이 6절 가운데 나옵니다. 악을 뉘우쳐서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인가 말하지 않는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왜 회개가 없어요? 자기를 살피지 못해요. 조금 어려운 말로 자기 성찰이 안 돼요. 자기 성찰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에 가득 차면, 거짓된 인생을 살게 되면 피렁고 빠지는 게 뭐냐면 자기 성찰이 안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겠습니까? 잘못한 줄 알아야 회개하고 반성할 건데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돌이키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레미야 7장 17절로 18절 말씀 보면은요, 그들이 행하는 게 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었네요. 부모 자식 간에 한 마음으로 뭔가 일을 해요. 그 가정이 평안할까요? 불화가 있을까요?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우리 다 한 마음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데 행복하겠죠. 그 가정 평안하겠죠. 근데 불행하게도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늘 여왕을 위하여, 하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든대요. 우상을 섬기는 그 일 가운데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똘똘똘똘 뭉쳤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정은 평안하고 그들의 가정은 행복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이건 문제 있는 가정이다, 잘못된 삶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30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또 다른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1월 성신에 제단을 쌓았대요. 여호와의 성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 옆에다가 1월 성신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또 다른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우상을 섬기는 단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 수준으로 격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안 들어요. 그 일만 합니까?
이레미야 7장 31절 보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의 사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인신 공양을 한대요.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내 아들 딸을 번제물처럼 우상에게 드린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내 속으로 낳은 내 새끼를 제물로 바친대요. 그러면서도 잘하고 있대요. 그러면서도 회개할 줄을 모른대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셔서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심에도, 가증하다고 이야기하심에도 뻣뻣이 알면서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못한다고요? 회개하지 않는데요. 자기 성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똑같아요.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고 말할 줄을 몰라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잘못을 모르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치지 않는다면 그들이 새보다 나을 게 뭐가 있느냐.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결과일 수 있어요.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 율법을 거짓으로 바꾸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인생이 어떻게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고 그 잘못에서부터 고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인생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은요, 나는 내 잘못에 대하여서 깨어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잘못을 알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잘못한 줄 모르니까요. 돌이키지도 않아요. 회개하여 살 길도 막아버려요.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보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보아서 내가 나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거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랑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새보다 못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세울 일이 아닌 거예요.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때만 우리는 개선되고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길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새보다도 못한 인생이 행하는 세 번째 일이 뭐겠어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새보다 못한 인생, 어떤 삶을 산다는 겁니까? 돌아보지 아니하고 살던 대로 그냥 산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간 말, 하늘이 뭐겠어요? 앞으로 전진이죠. 각각 가는 대로, 살아왔던 대로 그냥 살아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삶, 그 삶은 공중의 새보다도 못한 인생이 된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멈춰 서라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진짜 평강, 진짜 복이 있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인생이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길에 서는 거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길에 서는 거다. 길은 가라고 만들어진 거지 서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길에 서래요. 멈추래요. 지금 살던 삶을 잠시 멈추고 보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피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야 되는 길이 방향이 맞는지를 알아보랍니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멈춰 서서 내가 있는 자리를 보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바르면 계속 갈 것이고 바르지 않으면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서지를 않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좋은 거 지금 이거 감당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뭘 서기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서라 좀, 너희 가던 길을 좀 멈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야 될 여호수아, 얼마나 분주해요?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넌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책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얼마나 바쁘겠어요? 마음도 급할 거고요, 해야 할 일이 지천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요, 여리고성도 점령해야 되고요, 가나안 7부족과 어떻게 싸워야 될 건지 전략을 세워야 돼요. 할 일이 태산이에요. 할 일이 태산 같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 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 다 지켜 행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먼저 지금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주야로 묵상을 하래요.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 핑계대지 말고 멈춰 좀, 멈춰서 네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좀 알아.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해. 네 삶이 형통할 거야. 믿으세요? 평탄한 삶, 형통한 삶, 우리가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평탄한 삶과 형통한 삶을 약속해 주셨어요. 너네 이렇게 살면 평탄하다, 너네 이렇게 살면 형통하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너 지금 할 일 많고 네 마음 급하고 바쁜 거 아는데 멈춰서 지금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너 평탄하다, 그러면 너 형통하다. 믿는 자는 할 것입니다. 믿는데 안 한다고요? 내가 믿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탄과 형통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멈추지 않아요. 내가 가는 길이 바쁘다고, 할 일이 많다고 멈추지를 않아요. 전쟁터에서 앞으로 전진 자기 길대로 나아가는 말처럼 새보다도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멈춰서 하나님 말씀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서서 봐, 알아봐, 그리고 가. 그리하면 네 심령이 평강을 얻을 거야. 근데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건 내가 하던 대로 할 거예요. 내 살던 대로 살 거예요. 제발 좀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길을 바르게 가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하반절에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래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기 위해서 멈춰보래요. 서래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 앞으로 달려가는 말처럼 그냥 자기 길대로 행하는 인생,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들이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엉뚱한 길, 가시밭길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15절,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길, 곧 그 옛길,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던 그 삶입니다. 그 길에서 넘어지게 하여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곁길에 빠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기는 했어요. 부지런하게 뭔가 하기는 했어요. 나름대로 만족하며 잘하고 있다고 자긍하며 살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곁길로 빠진 자다. 그 곁길이 뭐예요? 닦지 아니한 길, 평탄치 않은 길,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기를 거부하고 곁길, 닦지 아니한 길로 다른 박질하는 이스라엘, 그들이 새보다 나을 수 없는 거죠. 공중의 새는 알고 공중의 새는 지키는데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안타까웠겠어요.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니까 예레미야 8장 12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일이에요. 근데 자기 보기에는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잘못된 확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레미야 7장 2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외치라고 하시죠. 여호와의 집 문, 성전 입구입니다. 제사장들의 영역입니다. 그곳에 예배하러 한 자 들어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외치라고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 그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겁니까? 그것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확신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 그 집을 가리켜서 더러운 도적의 소굴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더러운 도적의 소굴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잘못 확신하였으니 그 말씀 전하는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확신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쫓은 믿음의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 잘못된 확신은 불신보다도 위험해요. 불신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그러나 확신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망가뜨려 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는데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아요. 얼마나 떳떳하게 당당하게 확신 있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 불쌍한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기가 찰 노릇인 거죠. 어떻게 그들이 공중의 새보다 나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결국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8장 9절 상반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예레미야 8장 10절, 그들의 아내 그들의 밭 다 빼앗기게 할 것이라. 예레미야 8장 13절, 그들을 진멸한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잎사귀는 마를 거다.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나님이 준 것이 있음에도 그건 없어지게 하겠다. 왜요? 새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인생,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하는 것인 줄 알고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는 인생에 비극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분간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계속 읽어야 돼요. 예레미야 말씀 읽으면서도 계속해서 부담이 됨이 사실이에요. 힘든 말씀들이 연속되어집니다. 계속되어져요. 좀 좋은 말씀, 복이 되는 말씀, 받아서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때립니다. 불편하고 불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 외면하게 하시고자 함이 아니죠. 진짜 살리는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일 수 있고 우리가 불쾌하게 여길 수 있는 말씀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냥 좋은 말로는 사람이 안 들어요. 좋은 말로는 안 바뀌어요. 어려움이 생겨야 바뀌고 불편해야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살펴보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내가 우리 하나님의 한탄, 안타까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고 나를 보신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웃음을 띠실 수 있다면 그 삶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일 주일 규선이 주일날 학원 시간을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정하여 주심 감사. 월요일 규선이 방학으로 등하교 시키는 것을 멈추어 수고스러움을 덜게 하심 감사. 뭔가 할 일이 많아서 바빴는데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났지만 그래도 순조로이 하루 지내게 하신 감사. 화요일 어머님께서 옥수수 보내주셔서 아가씨와 나누고 맛있게 먹게 하시니 감사. 아가씨가 퇴근 후 옥수수 가지러 와서 갖다주는 수고 덜게 하심 감사. 수요일 오늘 보강이 있던 학생이 사정으로 못 와서 또 하루를 푹 쉬게 하심을 감사. 규선이 주민등록증 신청하러 갔는데 지문 찍는 기계 오류로 오래 걸리고 힘들었지만 담당하신 분이나 규선이 모두 짜증 안 내고 잘 끝내게 하심 감사. 목요일 무더운 여름 지치지 않게 하심 감사. 규선이가 싫어하는 우거지 된장국 끓였는데 잘 먹어주니 감사. 금요일 더위 속에도 학원 시간 잘 맞추어 잘 다녀오는 아들 감사. 주 초부터 머리가 아팠는데 약 먹을 정도는 아니어서 감사. 토요일 규선이 주민등록증 신청 기념으로 오랜만에 외식했는데 모두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어서 감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계신가요? 네, 무더운 더운 날씨에도 시원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 감사함을 알게 하니 감사. 일터지만 직장이라는 생각을 바꿔 다르게 생각하면 더 감사한 일이 많다는 것을 또 알게 하니 감사. 저희 지하철 서해산이라는 새로운 지하철 노선이 생겨
사람도 꽉 찰 정도로 많지 않았고 지하철 공간도 여유 있어 앉아서 갈 수 있어 출퇴근길이 체력적으로 편해지니 감사. 작은 언니네와 이번 달도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하고 장어도 먹고 예쁜 대형 카페도 가고 영화도 보고 고민도 서로 나누는 좋은 시간을 갖게 되어 감사. 하나님께서 나의 힘든 상황을 아시고 소중한 사람이 곁에 많았구나 되돌아보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소중함과 소중한 사람에게 치유도 받게 하니 상처받을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감사.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권사님 오늘은 지난 주 16일 혜진이가 수술을 잘 마치고 퇴원을 해서 집에서 함께 이제 토요일 날 제가 혜진이네 집으로 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수술하기 전에 굉장히 그 마음으로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했던 그 모습들이 많이 회복되고 많이 좋아지게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하나하나를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다 이렇게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너무 많이 혜진이하고 제가 이렇게 느끼고 누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좀 불안하고 그렇게 지나는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혜진이가 훨씬 더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너무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이제 사위와 함께 셋이서 이제 모처럼 또 이렇게 1시간 정도 산책도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17일 월요일도 이제 잘 혜진이가 회복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또 제 밑에 바로 그 동생이 이제 또 같이 와서 같이 점심 식사도 하고 서로 좋은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게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다음 18일 날 화요일은 이제 말씀 보면서 기도를 그날은 좀 이렇게 여러 중보 기도도 하고 기도를 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했고요. 이제 성경 문제를 매일같이 이제 풀고 있는데 목사님이 답을 주시면은 오답도 나오기도 하고 그럴 때는 좀 실망스럽고 하기 싫다 하는 그런 마음도 또 있는데 그게 문제를 푸는데 제가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또 그러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쌓아가는 그런 거를 이렇게 제가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푸는데 이렇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그러한 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이거는 아니었네요 하고서 다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제 불평하지 말고 틀려도 괜찮다 그렇게 하나님 아멘. 네. 하나님 위로해 주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잘 열심히 풀기로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음에 수요일 날은 이제 혜진이네 집에서 같이 있으면서 수요 예배 같이 나올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 노아가 그 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 홍수가 나서 그 방주에서의 그 158일 동안 그렇게 살았던 그 시간이 그냥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의 그날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걸로 그냥 보는 걸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158일 동안을 살은 그 삶을 정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하루만 그렇게 살으라 그래도 정말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은데 158일을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그날 창세기 말씀을 목사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하셨고 그 노아의 그 믿음 또 그 삶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좀 살을 수 있는 제 자신이 참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또 가질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목요일 20일 날은 이제 혜진이가 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를 보는 날인데 아침부터 기도를 하고 그래도 전혀 염려가 걱정되는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병원에 갔었는데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또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부인하고 같이 그날 점심 식사도 또 사부인도 이제 아들 며느리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그 결과를 굉장히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마음으로 많이 이렇게 조마조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좋은 소식을 듣고 같이 점심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고 이제 그날 밤부터 다시 이제 성구 암송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잊어버리고 이렇게 74세의 나이에 과연 하나님 말씀을 이게 내가 외우는 게 이게 가능할까 하면서도 도전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구 암송을 다시 시작을 해서 하게 하셔서 그것도 감사했고요. 그리고 21일 금요일은 또 그 아산에 사는 제 동생께 혜진이의 그 막내 이모가 조카가 수술 끝나고 그러고 했다고 이제 또 맛있는 점심을 사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모처럼 그 이모부들 이모 우리 이제 장로님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 식구가 아주 근사한 집에 가서 점심 식사를 잘하고 또 비오가 좋은 찻집에 가서 차도 마시고 좋은 교제 시간을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복 주셔서 또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다시 우리 집으로 컴백홈 하게 해주셔서 그것도 감사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토요일은 이제 며칠 집을 비워놨다가 장로님이 그래도 열심히 혼자서 이렇게 아이들이 요즘 제주도 가서 없고 하니까 이제 제가 없어도 열심히 뭐 청소도 하고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잘 신경을 써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집에 가면은 좀 이제 이렇게 워낙 그 저기 하는 거를 제가 좀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그런 거를 잘 생각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집에 와서도 좀 이렇게 쉴 수 있게 그렇게 장로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그것도 감사했고요. 모처럼 만에 집안일을 이제 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오늘 주일 준비도 하면서 또 기도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자기 전에 성구 암송도 이렇게 복습하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